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 고난 중에 기쁨, 고난 중에 기쁨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졌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 보면요, 그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기다리는 내용들이 1장에 나왔습니다. 2장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것이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까지 생각하시면 3, 4장 말씀, 성령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두 사도를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는가를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저희들이 오해 없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누구랍니까?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불어 소유를 팔았대요. 4장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복음을 믿은 겁니다. 부활을 믿은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쓰라고 준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재산을 팔았다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나눠 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럼 그런 믿음이 있었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했나?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가 보시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답니까? 감추었대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건 그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 갖고 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애초에 뭐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감추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그래도 그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 나중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런 행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끝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보시면 이들의 믿음은 적어도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4장 후반부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가 됩니다. 나와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뭘 믿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전한 복음 진짜구나, 그들이 부활을 믿구나, 그래서 갖고 있는 걸 다 팔구나, 나도 믿는다 해서 한 행동입니다. 이런 바나바 행동과 지금 누가 비교가 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교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감춘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렇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고 여러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 두 부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 갖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교가 됩니다. 이걸 누가 비교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비교시키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을 4장 후반부에, 그렇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행동은 뭐가 없어서 한 행동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가득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4장에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서 누가 충만합니까? 사탄이 충만합니다. 가득이라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충만과 가득이라는 단어를 따로따로 사용했지만 원래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행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여러분 보셔도 좋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냐 이렇게 되묻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답니다. 뭘 속였답니까, 여러분? 뭘 속일까? 예, 믿음 있는 척한 겁니다. 믿음 있는 척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척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척한 겁니다. 이건 누구를 속이는 행동입니까? 성령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팔았다는 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드린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해놓고 나중에 숨겼다. 믿음이 없으면서 왜 믿음 있는 척 했느냐?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누가 이렇게, 사도가 얘기, 어떻게 알아봤는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그렇죠, 이 사도를 통해서 안전병이 일으키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두 부가 뭐가 없었다는 건 분명합니까?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다 드려야지, 그 중에 얼마나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 다 드려야지, 약속했으면 다 드려야지, 작정한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들으지 않아서 그렇게 큰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누가가 과연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 적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3장 4장의 안전뱅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오늘 5장 말씀 이 두 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게요. 그래서 뒤에 사건, 4장의 뒤에 사건,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척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4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 이 말 좀 헷갈리겠었죠. 팔아도 그만이고 안 팔아도 된다 이겁니다. 누가 너에게 팔라고 했냐, 바치라고 했냐 이겁니다. 너에게 요구한 적 없다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네가 그런데 믿음대로 하면 될 것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여기 중에 어떤 사도가 누가 너에게 그걸 강요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 반문하는 겁니다. 없는데 믿음을 속인 그 행동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다. 그렇죠? 그 마음에 정말 믿지 않는지 믿는지 다 아시는 분이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속이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자,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더라. 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했고 숨기면 안 되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다 아시구나. 우리의 믿음은 거짓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구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지 않는 것, 진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 이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준 두려움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훔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 꼼치고 조금만 드린 거 이거 죄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습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뭐합니까? 장사하죠.
죽은 사람 장사 지냅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알면서 물어봤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뭐하려 하느냐? 시험하려 하느냐? 믿음 있는 척 왜 그렇게 속이려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행동을 왜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납니다. 죽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 다 크게 이 사건 때문에 갖게 된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와 40년 동안 말랐던 그 다리가 새 생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생명의 주가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죽구나. 이 두려움을 준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사람이었구나.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구나. 믿음 있는 척 거짓말했던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5장 말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장소가 바뀐 겁니다. 안전뱅이 사건 이후로요, 솔로몬 행각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전뱅이 사건으로 이 솔로몬 행각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전엔 그냥 기도하러 갔었는데 이제는 이 솔로몬 행각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겁니다. 그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하는 사람이 없었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믿는 자들과 같이 뭐한 사람이 없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이제는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지 못해요. 무섭거든. 무슨 사건을 봤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척했던 그 두 부부가 죽은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이 그걸 보면서 또 뭐합니까?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봐도 또 믿음이 있으니까 또 칭송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같이 시작.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아멘.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누가가 정말 이게 말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 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고 3, 4장 안전뱅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 두 부부를 그렇게 희생양 삼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만 하나님 그 사건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이제 믿음 있는 척 못합니다. 함부로 믿음, 그 무리에 못 끼는 겁니다. 그러나 보았을 때 박수 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진짜네. 왜요? 거기서 누가 잡혀갔었습니까? 여러분, 두 사도가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창송합니다. 14절까지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5절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본 게 맞죠.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지를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 두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뭐요? 병든 사람을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떤 기적이요? 나음을 입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데오빌라도요. 누가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음받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는 정말 믿음의 무엇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뭘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정말 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1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등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이때는 이제 시기가 가득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붙으니까.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모이고 칭송하니까 이겁니다. 칭찬하니까. 그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18절입니다. 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둡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하라? 말하라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의 당파가 두려워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앞에 사건에 대한 소문이 다 일어났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 누구를 두려워해야지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고 시기심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가둔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뭐 하라고 합니까? 20절이요. 다시 한번 보게요.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또 한 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풀어줘서 멀리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다시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갑니까? 가요. 가요.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들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선 또 그런 두려움이 없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5장 말씀에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여러 사람의 모습을 지금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 봐라. 이 두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이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오로지 누구만 신경 쓰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사람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21절 그들이 듣고 어디 갑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요, 새벽부터 성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분을 믿으면 부활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쳤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몰랐던,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요? 풀려난 지, 그렇죠? 가서 말씀 전한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봤는데 없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어떻게 하지 못했대요. 강제로 하지 못했네요. 왜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이 사람들은 이걸 또 두려워하네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있는 척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이요, 한쪽에서는 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난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봤음에도 하고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 앞에요? 심판하려고요.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려고요.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지금 가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란하게 돼버렸다.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우리가 도리어 너희들 때문에 지금 곤란한 처지에 생겨버렸다. 우리가 도리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이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이걸 두려워합니다. 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 대답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베드로와 사도는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진리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게 맞지.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게 맞지. 누구처럼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우리 편하자고 너희들 말 듣는 게 맞겠니? 우리가 두려운 건 너희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워.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실 거야? 살리실 거라고 난 믿어.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두려움이란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지 않느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 하려면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다? 직접 본 사람들이라, 직접 만났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신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뭐합니까? 화를 냅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이거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누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사람을 도리어 두려워하네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도들과 베드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34절 이하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해라?
자,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예전에 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어떤 것을 선전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뭐 성경 밖의 얘기들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자 스스로 선전해 사람이 몇 명이나 따랐답니까?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진 그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여기서 호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금을 걷기 위한 호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또 따르게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치 않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해졌지 않느냐? 흩어졌느냐? 자, 38절 같이 해서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만일 3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적어도 그 가운데 이 사람만은 누구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데요. 제가 나누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기 40절 그들이 자,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그냥 풀려난 게 아닙니다. 뭐 당했습니까?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질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 합니까? 다시 한번 금하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그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하고 놓았는데 41절입니다. 사도들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 고난 받는 거요, 채찍 맞는 거요,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기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누구처럼 죽더라도, 그렇지. 예수님처럼 죽더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우리 뭐 할 것이니까 좀만 참자. 여러분 이 기쁨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요 힘들고 어려울 있지만 그 마음에는 이상한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회개했어요.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좀 살만하니까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있었거든요. 누가 뭐래도,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누가 뭐래도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힘들어도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이 말씀 보니까 그게 다시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이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맞지.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말씀 안에서 이 두 사람 그 기쁨을 가지고 공의 앞을 떠났는데요. 나가자마자 한 일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것처럼요. 다음번에 잡혀서 풀려날 것 같지만 그때는 되게 많이 고난당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은 또 순교하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럼에도 그들은 뭘 잊지 않았습니까? 기쁨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게요. 사람 눈치 보지 말게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가시게요. 그게 좀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도 그렇게 가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이 말씀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원의 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